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계명을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온전하고자 한다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고민하여 돌아가게 되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본문에서 잘못된 점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무언가 하는 줄 알았던 청년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여러모로 칭찬할 만한 게 많은 청년입니다. 먼저는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관원이라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지도자적 격인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길거리 교사인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기는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이 정도 지위에 있으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오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의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면만 보더라도 사실 칭찬받을 만합니다. 둘째로 그가 궁금했던 것은 선한 일과 영생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질문보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가 말한 선한 일을 놓고 어찌하여 자신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선한 일은 나한테 묻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죠. 이는 청년에게 네가 관심을 가질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하신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을 하나씩 열거하죠. 10계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영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청년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 10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도록 지켜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지켜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10계명이 나오자 일단 이 청년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고 뭐 그런 거라면 부족함 없이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이 청년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조건으로 율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입니다. 율법을 제시하셨고 청년은 율법이라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이면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이어지는 요구는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한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조금 전까지는 정말 의기양양했던 이 청년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죠.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청년의 질문이 잘못되었기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주님은 10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질문에 선하다는 말이 있어서 주님은 선하다는 말을 바꾸어서 질문을 하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즉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 어떤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법 없이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선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하나씩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십계명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물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계명부터,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후 계명은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은 계명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자신에 대해 깨닫기를 바라신 겁니다. 청년이 이걸 잘 지켰다, 내가 잘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통해 너는 참 부족한 자다, 영생을 논하고 있지만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지만 너는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을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면 정말 법 없이 선하게 살아서, 아니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여느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에 사실 접근하지 못한 것이죠. 청년이 깨닫지 못하자 주님은 다시 요구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청년은 자신이 제법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걸 깨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즉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의기양양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의기양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 조항이 아니라 그 정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정수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 정말 많은데 그 율법의 정수는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는 사실 11조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율법은 토지 소산 중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부분까지 11조를 떼어 엄격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저들의 종교심은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혹시 11조 율법을 범할까 봐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알고 지은 죄, 사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 겁니다. 11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11조를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종교적 열심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사소한 것에는 열심을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너희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는 별로 관심 없고 정말 작은 것들에만 매달려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간과했던 영적 무지, 또 남에게 보이는 데만 치중하는 그들의 외식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한 바로 번역된 단어는 무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겁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죠. 모든 율법 조항들이 추구하고 담고 있어야 하는 그 근본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지키고 정말 행해야 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다 버려버리고 그것을 포장하는 껍데기만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죠. 그걸 또한 목숨을 걸고 아주 중요하지 않는 것인데 사소한 것에 목숨까지 걸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입니다. 율법 조항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그 정신을 온전히 이루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겉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 곧 주님 말씀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결국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따랐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사실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나에겐 아직 부족한 게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면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닙니다. 이걸 지켰냐 아니면 지키지 못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99개 율법을 잘 지켰는데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하나만 어긴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지켰냐라는 걸 따지는 것은 사실 이거는 모순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인데 너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것은 사실 이거는 모순이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지키지 못했느냐를 물어야지. 이거는 할 수 있는 퍼센트가 0입니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죠. 근데 그걸 붙잡고 너 이거 지켰냐 못 지켰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부족한 자신을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는 했다라는 그런 착각들에 우리가 빠질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자,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지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사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거둬가시고 나에게 건강을 거둬가신다면 사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잘 맞추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반문하죠.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사람들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왔던 청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그 시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축복받은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제자들의 반문이죠. 이런 반문이 이런 배경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천국에 가기가 쉬울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이유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 앞에서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교만해서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는 겸손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라는 인식을 깨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꽂혀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너무 어렵겠구나. 그러면 가난하면 좀 더 천국 가기가 쉽겠구나. 여기에 꽂혀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핵심은 아닙니다. 부자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요 하나님으로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를 경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부자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밟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자는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라는 이유로 그를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설령 수전노 같은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똑같은 종용을 가난한 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도 완고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늘 불평하고 불만하죠. 먹을 것도 없다, 길도 안 좋다, 물도 없다. 그들은 늘 불평합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불평하는 이들을 징계해야 맞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먹을 것을 주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면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광야에서 다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그들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은혜 베푸시면 결국 그는 믿음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누가 무엇을 했는지 누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이 전도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정말 이 사람 믿지 않을 것 같다라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은 먼저 된 자의 겸손을 바라십니다. 이 청년과의 대화가 끝나고 우리가 안 읽었는데 뒷부분을 보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어렵다
이야기를 마치자 베드로가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자신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느냐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자신들은 뭐 가진 것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제자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는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나 형제라고 하겠습니까?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느니라. 앞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든 걸 우리는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어깨가 으쓱했겠죠. 저 부자 청년은 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런 걸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이냐, 마치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어깨가 으쓱해 올라가죠.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사실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것인데 주님의 일은 그 특성상 자기가 하는 줄 아면 자신이 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일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없어지면 내 일이 되는 것이죠.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일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먼저 되었다면 나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았지만 하지만 너희도 나중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온 줄 알았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를 상기시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또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자신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은 주님으로 확신하고 가는 길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죠. 다만 이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자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